중심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고 많은 가톨릭과 개신교와 많은 성도들이 있어 성전의 뜰락을 밟고 다니지만 거기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나이까? 아버지여,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바울 형제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들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깊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매님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내가 이건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조각가가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조각하듯이 하나님의 손에서 많이 조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귀한 마지막 때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참으로 영적으로 사단의 노름에 많이 휘둘리고 또한 거기에 많이 속고 또 그들의 길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성직자들이 특히 교회 시대 이긴 자들과 같이 그런 위대한 종가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절제하며 용성의 삶을 사는 사제들과 목회자들과 수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귀한 말씀을 잘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예.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2장 26절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긴 자가 되면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국이라는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한 군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만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만국은 네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만국은 어느 시대 만국이냐면요,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교회 시대의 만국.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는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는 이 만국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의 만국이에요. 이 만국의 본문을 볼 때.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6절에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바로 이 만국은 천년치상낙원의 만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긴 자들이 다스릴 만국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다. 자, 이 만국은요, 계시록 21장 24절 이 만국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잘 들으셔야 돼요. 천년왕국 시대 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뭐죠? 왕노릇을 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즉 천국이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요 만국은 신천지의 천국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만국을 가르치게 한다. 예, 네, 그렇죠. 영원한 천국의 만국을 가르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이 만국은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볼 때에
이긴 자가 되면은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 만국을 다스림의 나라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천년왕국 시대를 가르쳐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만국이 나오는데 이긴 자가 되면은 다스릴 수 있는 그 만국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의 만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따르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 이 본문을 좀 더 잘 정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죠.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료를 불러 은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을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은 누구시죠? 의인은 예수님. 그리고 먼 나라로 가셨다 그랬어요. 먼 나라, 의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한 문화씩 주셨죠. 이 한 문화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과 성령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갖고 돌아왔어요. 이 귀인이. 그래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또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많이 행한 거에 대한 즉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몇 고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19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긴 자들에게 뭡니까?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권세 그걸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급이 이긴 자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궁무진하게 많죠. 프랜시스 성자는 상급이 엄청 많아요. 비안내 신부님은 상급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사제지간은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제간에 들어가니까 책찍 하나, 그 다음에 이 성모일도 책 하나, 그렇죠? 그렇게가 소유가 다더라는 거죠. 자, 지금의 사제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들어갈 기회가 있겠죠. 저는 들어갈 기회가 없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안내 신부님 같이 사제지간 청빈하게 살면서 성도들을 돌본 그런 그 사목하고 지금은 뭐 떳떳한 집에서 입에 맞는 음식에다가 뭐 떳떳한 좋은 옷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 그러면 그때만 예수님 고난이고 지금은 고난이 없습니까? 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환경이 영적으로 가기는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급에 따라서 천연왕국에 몇 개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이 상급이 많이 쌓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 이긴 자가 되면. 그러니까 뭐 가톨릭만 그러겠어요. 뭐 목회자들도 아파트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지를 않나. 뭐 성도들은 10평짜리 아파트도 없는데 목회자는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버리면 이거는 천국 가서 다 계산하겠다 이거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계산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들과 이 지금 100평짜리나 그런 비싼 자동차 타고 좋은 이런 모든 정욕에 좋은 것들을 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타고 다니는 그렇게 목회한 목회자를 어찌 하나님은 똑같이 상급으로 이렇게 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삶에 대한 상급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프랜시스 성자나 아빌라이 데레사나 그렇죠? 마도 테레사 수녀님이나 소아 테레사 수녀 이러한 분들에게 이 엄청난 삶에 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가 설정을 가지고 라는 말씀은 아마겟돈 심판 때 예수님께서 백마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때 철장의 권세를 주실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부활체를 입고 쫙 내려오시지 않겠어요? 언제요?
아마겟돈 심판 때.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맥을 가지고 가야지. 잘 들으셔요. 내가 많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잘 살읍시다, 열심히 살읍시다 해봤자 병년 소용없어요.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 그거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비한내 신부님 같은 분이 지금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가르쳐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왜요? 지금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사람들 많이 붙여놓으면 다 죽어요. 그 지도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금까지 있는 게 낫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 그러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 무지한 영혼들을 뭘로요? 신학으로, 이런 뭐 말씀으로, 이론으로 아니에요. 직접 삶으로 갖다 몸으로 부딪혀버린 거죠. 그것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긴 자가 되면요, 이제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벽별은요, 밤을 가장 깜깜한 어두운 밤에 가장 빛을 밝게내는 그런 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뭡니까? 이 새벽별은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을 영속에 내주합일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용돈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죠. 그거는 그 부모는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새벽별을 주신다는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이 영의 성소, 영의 지성소가 있다면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마귀와 세상과 이 거친 세상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좀 읽으면 좋습니다. 5장 5절이요. 네.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이기셨다고요? 다윗의 뿌리. 그렇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셨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16장 33절이 되겠어요. 네, 다 같이 읽읍시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예요?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렇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면은 뭐에 앉게 해주신다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줄이신지라 할 때 마귀가 3번 시험해 오잖아요. 그때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명예도 식욕도 모든 그런 정욕에 관계되는 걸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는 이러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도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바로 보좌는 보편적인 사람이 앉는 곳이에요. 누가 앉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이 왕노릇 할 곳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또 공부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 즉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뭔 노릇한다요?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 아니죠. 이렇게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또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이 보좌에 앉은 분들이 2종류가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또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이 24장로는 구약의 24장로를 가르치게 하고 구약 시대에 이긴 자들 24장로,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이 보좌에 앉은 자들, 그렇죠. 심판권을 받고 앉은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긴 자들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긴 자들 24장로들을 대표적으로 거기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욥,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세례 요한, 이렇게 17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분은 천국에 가서 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경험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덩어리가 내 입에 와 닿으니 내 죄악이 사하였다.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긴 자 되는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어떤 이제 곳에서는 그거를 그냥 은혜 받는 거, 또 이사야가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뭐 꼬꾸라졌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그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무슨 경험요? 이긴 자 되는 경험이다. 즉 영적 알레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 그 다른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거기 이제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장로들 이사야, 엘리야, 다윗 이런 분들을 이제 보시게 됐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불려지더라는 거죠. 자, 참고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 24장로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가 거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누구인가? 바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 4장 4절, 즉 흰옷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24장로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진 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나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입신을 해서 천상락원에 들어갔을 때 이미 24보좌들이 다 채워졌어요. 자리 하나가 남아있어요.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24장로들 중에 포함되지 않고
입사 장로들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장로라는 칭호는 사람들에게만 붙여주기 때문에. 해서 면류관을 천사가 쓰고 있다는 증거는 없고요. 바로 이 세상에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긴 거에 대한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4 장로들은 구약시대 성도 이긴 자들. 그래서 보좌에 앉은 것을 볼 때에 구약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24 장로들은 이제 구약시대에 나온 분들입니다. 신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그 이제 참고사항을 보시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성경적인 좀 견해를 살펴봐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네.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열매들 중에 첫 번째 익은 열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시 함께 내려오셔갖고 뭐해요? 철장의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입은 이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천국과 이 천년왕국을 왕래하시면서 자유롭게 거기서 활동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신비한 나라예요. 거기 부활체도 있어요. 예,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왕권 가지고 거기서 다스릴 거거든요. 일부가. 그래서 그분들은 다 부활체를 입고 있는 것이고 또 순교자들도 이제 거기에 부활체를 입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익은 열매는 20장 4절. 그렇죠? 네, 순교자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순교자들은 예,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필하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계열이고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장로, 권사, 집사,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을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환란 끝난 직후, 환란이 끝난 직후에 부활된 몸을 입고 이긴 자들 중 순교자에 입고 이제 이긴 자들을 섬기고 레위인들 같죠. 그리고 이긴 자가 되어서 순교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순교자의 반열에 안 들어가고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은 열매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살아남은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엄청난 환란을 잘 겪고 그 환란 동안에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 먹을 거 입을 거 다 빼앗겨도 또 삶의 뭐 어떤 기본적인 것까지 다 빼앗겨도 누구에게요? 저꼬리도에게 다 빼앗겨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나는 믿음보다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가서 표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빼앗기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대환란 동안 이분들은 죽지 않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땅을 분배받아 여러 생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그 통치와 보호 아래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은 이제 이긴 자들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서 그다음에 순교자들은 그 이제 제사장과 같은 이긴 자들을 보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돌보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긴 자들 추수, 그 다음에 순교자들 추수, 대환란 믿음으로 통과한 추수된 요 세 분류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종류라는 것에 대한 모형적 진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세 종류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민수기 3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요? 세 종류로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또 뭐예요? 땅을 분배받은 성도들, 백성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성도들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 자 이게 정리가 됐죠. 보셔요. 제사장들은 천년왕국에서 무슨 권을 받았어요? 심판권을 받고 안전 성도들의 모형이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순교자들의 모형이고, 또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60만 명은요 살아서 어떡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형적인 진리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접목하여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 이런 이제 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런 데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65장 17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제 천년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농사 짓고 집도 건축하고 자녀도 낳고 또 나무의 수완같이 굉장히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신령한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지상낙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되게 신비한 나라라고 그랬죠. 부활된 몸을 가진 이긴 자들, 또 순교자들이 천년이 찰 때까지 거기서 봉사하고 이렇게 그 신천신지에 있는 봉사하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또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자손을 많이 놓고 살다가 육체를 떠나서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천상낙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천년왕국 시대가 그 이제 직후, 끝나는 직후에 끝나는 그 전후를 해서 무주갱에서 풀려나온 마귀들에게 한번 이제 시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어디에서요? 천년왕국에서 지옥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마귀를 한번 풀어놓고 시험을 하시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요?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예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뭡니까? 순종만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네.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연단받은 의지는 이 마귀와 죄와 형벌, 그런 불행을 많이 경험하면서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연단받은 의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단을 많이 받고 또 그 믿음이 많이 단련된 분들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잘 되잖아요. 근데 연단이 안 되어진 분들은 순종이 안 돼서 계속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게 참 심각한 일이죠. 네. 자, 네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어요.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에게 이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과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생명과인지, 그걸 이제 조금 살펴보는 거죠. 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낙원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후에 이 에덴 나무는 이 세상에 자취도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으로 화용검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그 자취도 없어지게 되어버렸고, 두 번째로 보면요, 계시록 12장 4절에서 2절에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바로 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는 천상 낙원을 가르치게 합니다. 다른 말로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조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성경에는 영계에 있는 천국을 말할 때도 이 땅에 있는 또 뭐 예루살렘 성을 말, 이게 약간 구분이 안 돼요. 기존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하고, 셋자가 빠진 예루살렘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계고 이 땅은 물질계인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해석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안 풀리게 돼 있어요. 흥커러진 실타래가 더 많이 흥커러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천상낙원은 어디를 가르치게 합니까? 영계의 천국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이 셋째 하늘 또 어디입니까? 영계에 있는 천국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셋째 하늘은 삼청천이 있는 영계, 즉 영생할 처소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를 이 땅에 세웁니까? 영계의 천국에 세웁니까? 그렇죠. 영계의 천국에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셔요. 천상 낙원이나 셋째 하늘이나, 그렇죠. 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는 이 처소나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본 에덴 낙원과 그다음에 요 네 번째 천상 낙원에 생명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천연왕국에는요, 생명과, 즉 생명과 목은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거기 있지만은 생명과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물질계니까 생명과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물질계는 그대로 말 그대로 물질이, 즉 흙이 있고 흙에 파묻혀서 나무가 자라는 물질계라는 얘기죠. 근데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과,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과를 주시겠다는 이 생명과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왕국에는 생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생명과 먹은 사람들은 있지만, 네. 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마치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도 어디입니까? 영계의 천국인 거죠. 그래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이죠. 거기에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요. 또 이 신천신지와 천상낙원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천상낙원이라고 부르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거기를 어디라고요? 새로운 나라라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 땅에서 아니 영계에서 생길 신천지가 왜 여기 생겼다고 저리 떠들어대는데 넘어가는지, 이런 거를 잘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그렇게 신천지가 잘못되었구나, 그걸 알지 않을까요? 이거는 개신교 가톨릭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래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 신천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즉 영계에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신천신지라고 하는 이 영계에 세워지는 천국은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사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거기는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못 산다고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셔가 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생명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제 처음에는 천상낙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뭡니까? 생명과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그 10년과 육체에 마귀의 성질,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생명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 되어 있는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과 그 은총,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낙원, 즉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가나안 땅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진짜고 이 땅 거는 뭡니까? 모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모형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즉 준비 과정이죠. 이 과정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과정이고 그 연단받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좀 많이 혼선을 입고 있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 믿고 많이 극심하게 연단받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은 되게 많이 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연단 많이 받고 죄성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연단도 많이 받고 죄악에 예민해져 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자꾸 내면에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우리 성도들 입장이나 뭐 이렇게 보면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거의 뭐 캔슬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앞에 중요한 사항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게 되었고 또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은 그 경험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먹지 못한 성도들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기록해 놓고 있냐면 로마서 몇 장이에요? 7장과 8장을 잘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적인 진리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경험적인 진리.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문장이 좋아서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걸 거기다 기록해서 로마 성도들한테 보냈다고요. 편지를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을만 하잖아요. 이거는 문장으로 쓴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 이 경험에 대한 내용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것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선악에 대한 그 알미 넓고 깊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그 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없고 단번에 깊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성도가 이제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말부터 이게 교회 안 나가면 죄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죄고 이런 정도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의 단계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다루는 죄까지도 다룸을 받는 것이 로마서 7장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그 내면에서 깊이 예민하게 터치받는 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그때의 행실과 인격은 그 이긴 자 수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속은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선을 즉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절제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범죄할 뭐가 생기면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악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행적인 거죠. 그래서 범죄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악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 표면적인 죄가 있고 내면적인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표면적인 죄가 있고 내면적인 죄가 있는데 이 로마서 7장 19절과 7장 15절의 말씀은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어떤 행실이라든가 말, 표정, 행동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포악하고 말로다가 폭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면적인 죄를 지금 막 다룬다고 할까요? 그거는 또 아니죠. 겉은 아주 잘 다듬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표면적인 죄는요. 선한 교육을 받고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라든가 유교의 소크라테스라든가 석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겉모습은 어때요? 의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7장에 지금 고민하는 것은 표면적인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 즉 내면적인 죄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음욕 이런 악심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죄는요.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나타날 때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애매한 욕 먹고 잘못한 일 있는데 침뱉음 당하고 중상모함도 당하고요. 음란한 비디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나타나는 내 속에 있는 악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면적인 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죄는 표면적인 죄가 아닌 또 내면적인 죄를 중심으로 나오는 원죄를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원죄. 죄악성. 그래서 죄성이 있는 사람도 평온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범죄할 만한 환경이 주어졌다. 그렇죠? 억울한 일이 나 앞에 나타났다. 그럴 때 큰 일이 있고 손해가 났다. 음욕이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이 악심이 생기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죄가 뭐를 탔습니까?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각심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은근히 시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미워하는 거예요. 은근히 뭐죠? 못마땅한 거죠. 감정. 그렇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악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각양탐심을 이뤘다. 남 잘 먹는 것도 싫고 남 잘 되는 것도 싫고 이런 내 속에서 말이죠. 시기하는 죄가 각양탐심을 이루더라라는 거죠. 기회는 바로 뭡니까? 범죄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생길 때 그 계명은 나보고 그 조건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해.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져. 그렇게 계명이 와잖아요. 계명은. 근데 그 계명이 왔는데 내 속에 오히려 탐심이 막 이루어지는 죠. 각양탐심. 그래서 모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빛된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할 때 죄성이 자극이 되어서 마음속에 각양 악심이 나타나더라. 이것은요, 이 시기질투죄는요, 뭐 형제고 부모가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가 아픈 것이 속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로마서 7장 9절이요. 시작.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역행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죄가 뭘까요? 법.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나는 죽었다 그러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의지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의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가 확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이는 순간적인 마음 상태이고 또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자극이 되어가지고 속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악심이 나타나 이 선한 의지를 순간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선한 의지가 졌죠. 그러니까 악한 의지가 더 이겨버린 거예요. 선한 의지를.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시작. 이름에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내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끝의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한테 오니까 오히려 내가 죽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도 못 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실천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범죄할 기회가 지어지면은 악심이 그 속에서 또 뽀글뽀글 올라오고 말이죠.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악심이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악심이 선한 내 마음을 점령함으로써 선한 의지가 없어졌다. 내지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7장의 이 말씀들은 내면 깊숙한 것에부터 성령의 터치를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로마서 7장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기회가 생겼을 때 죄성이 막 마음에서 자극이 되어 갖고요. 악심이 들어와 갖고 선한 의지가 싹 그냥 없어져 버려서 순간적인 겁니다. 이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지가 또 딱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 결론을 내려줘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평소에는 선한 생활을 잘 하다가 범죄하기 쉬운 이 환경이 나타나면요.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 이런 뜻이죠. 로마서 7장 20절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생명과를 먹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들의 생명 그 심령 속에 무슨 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원죄 즉 죄악성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경험적으로 지금 깨달은 거죠. 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 이 경험이에요. 왜요? 아직까지 내 속에 저도 나타나니까요. 안 나타나는 여러분들도 계실까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다. 그래서 유교의 공자는 예의범절에 가장 뛰어난 분이고 성형분자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70평생 내가 도를 닦았지만 사람들한테 예절을 가르쳐주고 실천했지만 내 마음속에 나타나니 악심은 없이 하지 못하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종교가 성형군자를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순간순간 나타나는 악심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었다 못 주었다요? 못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죄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날 수 있는 신령한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총의 종교, 은혜의 종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법은요. 로마서 7장 21절 또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하는 죄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법. 그래서 이 죄의 법은 뭘 얘기하냐면요. 죄성의 법칙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의 법칙, 죄악성의 법칙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그 기회가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에 악심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치게 해요.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오토매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자동 오토매틱. 자, 여기 이제 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교만의 법칙, 자랑하는 법칙, 남을 무시하는 법칙,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 원망의 불평의 법칙, 혈기의 법칙, 신경질 내는 법칙, 욕설의 법칙, 비방의 법칙,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태만의 법칙, 질투의 법칙, 시기의 법칙, 아집의 법칙, 이기주의의 법칙, 억지 고집 부리는 법칙, 거짓의 법칙, 중상모함의 법칙 등등등등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죄성의 법칙은 사람마다 강해서 다 있지만 다양해서 있지만은 강하고 약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요것이 이 죄성이 조금 잠을 잘 때는 좀 덜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마음에서 막 그 법칙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게 기분 좋을 때는 좀 낫고 기분이 안 좋고 짜증 나는 일이 많으면 예민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와 버립니다. 속에서.
이게 우리의 경험하는 바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민하다 못해.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 뭘까요? 바로 사망의 몸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25절로 넘어오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요. 자, 죄의 법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뭐가 되었다요? 해결되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이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 성화 은총 내지는 성결의 은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성도들이 고민하던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범죄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이상 뭡니까?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는 거죠. 죄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죄의 법칙의 능력이 이제 법칙인 것처럼 성령의 법칙도 초인간적인 내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랑의 법칙이라고 쭉 나오죠. 선의 법칙이죠.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예, 사랑의 법칙, 희락의 법칙, 화평의 법칙. 네. 네. 이런 모든 것이 다 법칙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법칙에 대해서 법칙이 뭐냐?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앞에 원수가 나타나서 칼로다가 막 죽이려고 그래. 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데레사 수녀님의 마음에는 사랑의 법칙이 자동으로 나간다니까. 아까 죄악성이 자동 오토매틱으로 안에서 기회가 주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법칙도 즉 생명과를 먹은 이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원수가 나타나도 안에서 생명과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요? 사랑이 막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전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 상황에서 저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이렇게. 그래서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려면 계시록 2장 7절 즉 교회 시대 인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먹었다는 뜻이에요? 예, 맞아요. 생명과를 먹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었다. 이 내주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좀 낯선 단어입니다. 일방적으로 볼 때. 하지만은 이제 이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진 경험을 가르쳐 얘기하고요. 썬다싱을 비롯한 기독교의 많은 성자, 성녀들은요.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경험을 신인 합일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신인 합일 경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 8절 24절은 영적인 광야에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경험은. 또 로마서 8장 2절 경험은요. 성도들이 가나안 땅 즉
생명과를 먹은 경험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휴거 되는 것이고 대환란은 면제라는 거죠. 면제.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자들이나 또 성도들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이런 정확한 광야 성도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 대한 견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7장 8장도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분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휴거되고 또 뭐 방언도 받고 은사 체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다 휴거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은사 체험 많이 한다고 휴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과를 못 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의 상태이고 대환란 면제받는 것이고 휴거되는 성도들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 한다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 요 시험이 바로 7년 대환란을 면한다고 해주셨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휴거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의 때라고는 대환란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적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누가 뭐 내 마음이 편하니까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 바울 형제님, 마음이 편하면 천국 갈까요? 마음 편하다고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감옥에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 마음 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나에 맞게 신앙생활. 예. 자, 네 번째로 보시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성결원총이나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 성경에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로서 표현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예, 하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한다 이렇게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고 영속에 하나님 생명이 합일되었고 또 영속에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나타나고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만약에 오늘 3월 6일이죠. 오늘 이 경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계속 이렇게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생명과 먹은 성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 같이, 프란시스 성자와 같이. 그러면 그 심령에 생명과가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심령의 천국을 이뤘느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심령의 이 마음이 다 천국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어디에 있다요? 그렇죠. 바로 물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도 천국을 이루어졌는데 그는 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진정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를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뭘 쳐주는 거예요? 인을 쳐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의 이 종들의 어디에요? 이마에 인치는 일을 끝내신 후에 7년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대환란이 안 왔으니까 14만 4천이 안 채워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또 누가 이마에 인을 치심을 받을까? 예, 그 성인들 같이 열심히 사는 분들은 아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 인을 끝내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처음 익은 열매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들. 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 추수에 익는 순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의 추수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고 또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은 순교자들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계시록 14장 보면은 두 번째 익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순교자들이고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 번째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을 추수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라본에 보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그 말씀 있어요. 성령의 뭐한 성도들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23절의 이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한다. 그러면 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안 익었는가? 그게 아니고 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실 때 프린시스 성자에게 역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으로 이 처음 믿은 성도에게 역사해버리면 이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어떻게 두대기를 입고 말이지. 나병 환자를 갖다가 막 끌어안고 막 발에 고름을 빨아내고 그거 이제 믿은 사람한테 가서 하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와 같이 믿음이 어린 이제 출애굽한 성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 맡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조금씩 성장할 때 성령님도 성장하여서 이분이 이긴 자가 될 정도의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도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지금 누구에 의하여 이 심령이 익어가고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익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역시 또 내면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이 역시.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다 점령했어요. 그렇죠. 다 점령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단식하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즉 부활을 기다린 거죠. 심령은 다 이뤘어요. 천국을. 근데 겉은 아직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의 차이점을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교회 시대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익은 열매가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이고 공중 강림할 때 이분들은 처음으로 수수의 곡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 처음 익은 열매는요. 성령의 익은 열매, 즉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 익어간다라는 말이고 성령께서도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점점 지배하면서 정결케 이제 성령에 의하여 익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생명과를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익은 열매를 받았다.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과를 먹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하고, 또 성령의 두 번째 건 열매들은 받은 분들은 누구시죠? 순교자들을 가르치게 하고, 성령의 세 번째 건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네. 또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생명과를 얻은 후에 좁고 협착한 길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을 다 통과해야만 생명과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요? 좁은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네. 길 자체가 좁고 또 내용 자체는 이 본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뭐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육적으로 푹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후에는 이 좁고 협착한 길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통과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어떤 그런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이 처음 익은 때부터 생명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광야 연단 과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시작.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이라는 것을 소유가 되어서 못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은 거죠. 우리가 제가 프랜시스 성자를 많이 이게 예화를 드는데요, 그분은요 몸에 실혈하게 하나도 육신의 아버지 거 걸치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법관 앞에서 실혈하게 하나도 다 벗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늘의 아버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가셨기 때문에 위대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은 열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는데, 이 소유 또한 표면적인 소유가 있고 내면적인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내면적인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소유는. 네. 무엇을 얻기 위하여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해서 이 생명은 보화 또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게 하고요. 이 생명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소유나 표면적인 소유를 다 버려야만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되게 이 소유 버리는 진리를 이렇게 놓고 현실을 보면요, 손에 뭘 꽉 잡고 있으면서 나는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익은 열매가 안 돼요. 그 손에 꽉 잡고 있으면요. 이걸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 이 놔버리는 것이 내면적인 게 있고 표면적인 게 있어요. 내면적인 꽉 잡고 있는 것이 나는 이것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전부 다 뭐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면요 다 박살 나버립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연단인데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연단을 허락하셔요, 안 허락하셔요? 안 허락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안 되니까 7년 대환란이 들어가서 마지막 목욕을 해라, 이렇게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소유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다 빼앗길까요? 저 그리스도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길 거예요. 앞으로 직장도 빼앗기고 집도 재물도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생명을 놓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에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생명이 내주합일된 경험을 가르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 이게 바로 큰 은사를 받은 영적인 상태이죠. 또 신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제 거기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광야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는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불길이 확 나가는 거죠. 아까 법칙 얘기했죠. 네. 또 12 사도들의 경험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8절 1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같이 다니면서 동고동 나가고 잡숫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정결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오죽이나 받았겠어요. 네, 오죽이나.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짜증낼 때 또 수가성 여인과 함께 다가가서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언제나 누구가 있었어요? 12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제자들은 이제 발까지는 다 씻겨졌어요. 이제 뭐만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 즉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언제 합일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마가의 다락방 그날 거기죠. 거기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나머지 연단을 예수님을 내려놓으면서 다 마쳤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소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이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은 마지막 소유를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오시게 되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때가 오순절 강림하실 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서 지금 생명합일 직전에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음, 계시록 7장 1절 4절에는 입맞은 종들, 또 14장 4절 5절은 처음 익은 열매,
8장 23절도 처음 익은 열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은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다요? 구원받음이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이긴 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각각 틀린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을 가르쳐요. 그래서 합일되어진 경험을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곤란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뭐예요? 합일에 들어간 성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것도 은사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거든요. 요걸 받으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쫙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성경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생명과 먹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뜻은 같다라는 거죠.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더 많지만 다 열거를 못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까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가 이긴 자가 되면 뭐 주시겠다예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그 핵심을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한 겁니다. 네. 찬송을 한 장 부를게요. 이게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이 생명과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저자가 이게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쫙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을 가지고 오면 안 맞습니다. 물론 신학이 뭐 토마스 아켄피스라든가 가톨릭의 개신교회는 웨슬리 목사 이런 분들의 신학을 가져오면 맞아요. 그분들이 그 경험을 해서 성결의 은총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 경험인 거거든요. 성결의 은총이. 그렇게 맞짱을 뜨면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 신부님들한테 이거 가지고 한번 맞짱을 떠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성인들을 갖다 계속 프랜시스 성자나 또 그 아빌라이 테레사, 그냥 뭐 복지 쪽에 있는 성인들 말고 이 좀 학적으로 있는 아빌라이 테레사, 그 다음에 십자가 요한 성자, 또 성 이냐시오 성자, 그렇죠? 또 어거스틴 성자, 이런 분들에 대한 표현들을 가지고 가서 이걸 접목하여서 그 공동번역을 나오잖아요. 이것도요. 접목하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 못해요. 자, 249장입니다. 이제 또 이 성직자들이 평신도라는 마음을 일단 한자를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들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굉장히 안 됩니다. 우리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도만 하시고. 네. 자, 249장입니다. 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그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거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기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잘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 한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 시대を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이 길을 가면서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여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이 묶여 있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여 은혜로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 때 주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내 영혼이 더 소성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조차도 이런 말씀이 잘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 성도들도 혼란하고 서로가 혼란한